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엄한 복음의 선포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전달자인 사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는가를 주목하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거기에 주목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4절과 5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다시 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실 분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실 분이다. 정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 관한 다른 성경의 증언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에 보면요, 당시에 로마의 지도층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이 굳이 이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는데 로마의 지도층과 로마의 대제사장들을 거기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데는 다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도층에게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낙타 털옷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의 최하층민이 입는 옷이었고 최하층민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의 최하층민이 이 국가로부터 배급받아서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 권력과는 가장 먼 자리에 있는 광야에서, 그리고 최하층민,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으로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러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광야에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야겠죠. 네,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를 다 팔고 명품 옷을 다 팔고, 네, 그렇게 살아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아니면 목회자인 저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은 그냥 사시던 대로 살고 담임 목사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 걸까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아주 단순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뜻을 왜곡하는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당시의 로마의 권력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의 자제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도 당시에 이 제도권에서 제사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클 때는 부유하게 컸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집안의 도움을 다 끊고 빈들에 나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화려함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화려함 속에 살았더라도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됐더라면,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거예요. 만약에 단지 부유하다고 해서, 단지 권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차별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방해하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 수 있고요,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면 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봐야겠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시대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의 핵심 기지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복음을 방해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타락, 교회의 몰상식, 교회의 병폐, 이런 것들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직한 교회, 상식적인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복음은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 그리고 깨끗한 교회, 그리고 상식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면 되는가?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혹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인 내가, 직분자인 내가, 성도인 내가 복음에 방해를 하고 있는가, 내 삶에 그런 요소들이 없지는 않는가, 있지는 않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평가절하되는 일은 없는지,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없는지를 항상 조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소리. 세례 요한의 삶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아프시겠지만 점검하세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나의 사역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생업을 감당할 때 그 나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혹시 소음은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말이 복음을 방해하는 소음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세례 요한이 빈들의 영성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빈들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복음을 방해하는 소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불이 꺼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삶에 소음이 있지 않았나? 복음을 방해하는.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헤롯처럼, 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디베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그리고 상식적인 교회, 깨끗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상식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소음이 아니라 소리로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